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이번 새해는 특별히 주일로 이 1월 1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더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을 얼마나 응답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좀 젊고 힘이 있을 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80세라는 나이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나이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25년이 지나서야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받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곧바로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1년, 2년도 아니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그때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인내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모든 때를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은 그때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혈기가 수그러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의 이삭을 주셨던 것도 그때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원수들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에스더를 사용하시려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는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알 수 없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 그 자만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냐면 바로 인내하는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에 응답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영화가 한 장면, 영화의 한 컷들이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러 컷들을 촬영하고 그 컷들을 합쳐서 한 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들은 어떻게 이 영화가 연출되는지 모르고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감독이 영화 배우에게 어떻게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 그 배우는 그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대로 충실하게 그 장면을 찍을 때에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성된 작품을 보면, 그리고 감독이 요구한 대로 이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완성된 작품을 보면 이 배우들도 감독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장면을 요구했구나, 이 연기를 요구했구나 라는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독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독의 지시대로, 그 감독의 뜻대로, 요구대로 성실하게 연기하면 감독의 뜻을 결국에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주연 배우이고 그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감독의 스토리를 배우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감독이 연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영화가 완성될 때 감독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뜻대로 그 영화를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가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영화를 찍어버린다면 그 영화는 감독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를 잘 찍으려면 배우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독의 연출대로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에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가만히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은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자신들의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막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만약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놀랍고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요, 우리 입에는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큰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살아가면서 일상 자체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수고로 얻은 열매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면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일상을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못 먹어서 굶어서 힘든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시달리는, 힘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괴로운 시대, 너무나 살기 좋아져서 역설적으로 더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한 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 일상 자체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한다면 그 삶은 오히려 불행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더 높게, 더 크게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어느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 고등학생입니다. 새벽 2시가 돼서야 집으로 귀가합니다. 귀가할 때에도 손에 영어 단어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친 시험의 성적표가 나온 날입니다. 전교 15등, 지난 시험보다 2등이나 올랐습니다. 새벽 2시 귀가하자마자 부모님이 성적표를 달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적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또 새로운 학원에 등록시키셨습니다. 이제 귀가 시간이 1시간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성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전교 5등 안에 들지 못했다고 저를 혼내십니다. 한심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원비를 내는지 아니? 그 정도 돈을 들이는데 적어도 전교 5등은 해야지.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오늘부터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험에는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하니까요. 이 글을 남긴 학생은 다음 시험에 전교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시험에는 드디어 전교 1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유서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됐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1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1등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심지어 1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헛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받으며 채찍질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상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누리며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멋지고 화려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만만 가득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만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헛된 목표를 향해서 나의 삶을 책짓질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목표를 쫓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새잎 클로버를 밟고 있진 않습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잠깐의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널려있는 많이 있는 이 소소한 행복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가게 하신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신 것,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빈들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 또 1월 1일을 주일로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022년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해 2023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